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성경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거의 한평생의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름도 없이 그냥 뭐 한 소년, 한 소녀, 어떤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잠깐 스치듯이 이름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신구약을 합쳐서 약 한 3,200명 정도가 성경에 등장한다고요. 그 중에 이름이라도 남겨진 사람은 2,900명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남긴 사람들, 이름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냐? 압도적으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혈통적 조상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죠. 이 같은 다윗의 기록들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가장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기록이라 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은 다 알아요. 이 이야기에서 다윗이란 인물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먼저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훗날 이 베들레헴에서 나시죠.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라는 사람이에요.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은 8째, 막내 아들이에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도 그의 형제들 중에 대부분이 목동의 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던 시절에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방인 한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게 돼요. 그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참고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금은 뭐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서 완전히 없어진 나라죠. 그러나 당시만 하더라도 매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오랜 도시국가 연합국이었어요. 마치 그리스처럼 뭐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도시국가 연합국이잖아요. 블레셋도 5개의 도시국가가 합쳐진 연합국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을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다라고 한다면 블레셋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은 옆구리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죠. 사울 왕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블레셋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온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군대로 소집해서 그 군대 군사들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나이가 된 사람들은 이 군인으로 이제 징병이 돼서 전쟁을 해야겠죠. 이새의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 3명의 아들들이 나이가 이제 거기에 들어서 군대에 가게 됩니다. 아들들을 이제 군대로 보냈어요. 그것도 그냥 군대로 보낸 게 아니라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항상 아버지 이새는 마음이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아들들의 소식이 오랫동안 들려오지 않아서 이새는 그래도 아들들 중에서 제일 빠릿빠릿하고 똘똘한 다윗 막둥이를 불러서 네가 가서 형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보고 와라. 마침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 군이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다윗을 보낸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갔을 때 마침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도발하고 있었어요. 어떤 도발을 했느냐? 나는 블레셋 대표로 내가 나와서 너희 이스라엘에서도 대표로 한 명이 나와서 서로 1대1로 싸우자. 나라의 대표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 싸움을 통해 가지고 보통 그러잖아요. 옛날 전쟁에서는 양쪽 장수가 나와 가지고 서로 싸워서 이긴 쪽에 사기가 확 올라서 그때부터 전쟁이 그쪽으로 기우는 것. 자, 그것을 이 블레셋의 장수가 하자고 한 거죠. 이게 무려 40일 동안을 그렇게 나와서 매일 나와서 그렇게 욕하고 나와라 계속 도발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골리앗이죠. 당시 가장 유명한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은. 보통 우리는 거인의 대명사로만 알고 있잖아요. 골리앗 하면 그냥 키 큰 사람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키만 컸던 게 아니라 수많은 전쟁에서 많은 전과를 올린 타고난 싸움꾼이자 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의 도발을 듣고도 어느 누가 그래 저 정도 뭐 키도 크고 너무 크고 그러니까 동작이 느릴 테니까 내가 빠릿빠릿해가 싸우면 이길 수 있겠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성이 그만큼 자자했던 거예요. 자, 마침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거기에 갔고 이스라엘 군은 숨어서 정말로 머리도 쳐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골리앗은 계속되는 모욕을 통해 이스라엘을 도발합니다. 다윗은 비록 나이가 어리고 힘도 별로 없는 그런 아이지만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저 이방인 하나가 이 하나님의 군대 전체를 모욕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도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과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냐는 거예요. 내가 대신 내가 나가서 저자와 싸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그곳에 와서 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이제 다윗이 원한다고 해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나이가 어려서 입대조차 못한 아이예요. 그런 애가 나가가지고 나라를 대표해서 싸운다? 그랬다고 그것을 내보내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일단 다윗의 상황은 이렇고 골리앗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죠. 골리앗.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4절부터 이런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4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이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이제 세계사적으로 청동기 시대에서 이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였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먼저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고 철기 문명이 발달해 있었어요 이미. 사실 이런 이유로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괴롭혔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강했던 이유는 그들이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골리앗을 묘사하는 이 모습 속에 이제 놋이라고 청동기와 철기의 무기체계를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무기는 둘째치고 그의 피지컬 자체가 탈인간급이에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한 규빗은 45cm. 요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45cm. 거기에 그게 6규빗 거기에 한 뼘을 더했다. 그러면 곱해 보면은 대충 한 2m 90 정도. 2m 90 거의 3m 다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뭐 2m 10, 20만 돼도 어마어마한 거인인데 2m 90이다. 갑옷이 놋 5천 세겔이며 창날은 철 600세겔이다. 한 세겔이 약 11.4g. 한 세겔의 단위가. 그러니까 갑옷의 무게를 5천을 거기다 곱하면 57kg가 나와요. 입고 있는 물론 이제 몸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갑옷도 많이 들어갔겠죠. 놋도. 하지만 어쨌든 성인 여자 한 명을 그 무게를 자기 몸에 두르고 있는 거예요. 창날이 여기 이제 철로 된 창이죠. 창날이 날만 7kg다. 7kg짜리 아령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무거워. 그 날만 그러면은 날 외에 이제 몸통까지 하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걸 들고 나와서 거기에다가 따로 이 골리앗만을 방어하기 위한 방패든 자가 앞에 있습니다. 골리앗한테 누가 화살을 쏜다던가 뭐 이렇게 위협을 강했을 때 그 사람이 막아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골리앗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나와서 쩌렁쩌렁 울리는 말로 위협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뭐 어느 누구도 나가서 그와 싸울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이러던 차에 다윗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싸움에 내가 나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니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대단하다 이랬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꼬맹이가 이런 소리 한다라고 무시했겠습니까? 당연히 무시했겠죠.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자체가 너무 위축되어 있고 처져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보고가 사울의 귀에 들려져요.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애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그래,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로 다윗이 사울을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다윗을 불러서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꼬마한 거예요. 용기는 가상한데 아이가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느냐. 다윗과 사울의 대화를 한번 보죠. 32, 33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은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 자기죠. 주의 종이 가서 저자와 싸워서 저자를 이기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는데 반면에 사울은 뭐라고 하냐? 너는 주의 종이 아니다. 너는 그냥 어린 아이다. 그리고 너는 저 골리앗은 어디서부터 용사인데 저 골리앗과 너는 싸울 수 없다.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 다윗은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하고 사울은 그냥 너는 어린 아이라고 하고 다윗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하고 사울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 안 된다. 싸울 수 없다라고 하고 누구의 말이 더 합당해 보입니까? 상식적인 말, 타당한 말은 사울의 말이죠. 어떻게 네가 가서 저 사람하고 싸우느냐. 저러다가 지치겠지. 그 욕먹는 거 좀 버티면 되지. 혹은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울만 이렇게 얘기하느냐? 뭐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랬을 것이고, 특별히 다윗의 형이 이제 입대해 있었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형을 다윗이 먼저 만났었습니다. 28절.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지금 큰형이 막내 동생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여기 와가지고 그러고 있을 거냐는 거죠. 너 양 어떻게 써? 네가 해야 할 일 있잖아. 할 일도 안 하고 지금 네가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여기 구경 왔느냐는 거예요. 다윗을 평생 봐왔던 형들도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사울 왕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윗 빼고는 모두가 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이제 얘 잘 돌려보내고 이제 잘 달래가지고 너 집에 가 있어 이제. 그리고 나서 안 그래도 지금 골치 아프니까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자,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락하고, 만약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 삶에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 뭔가 두렵고 힘든 일이 발생했어요. 내가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 문제를 네가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 걱정하는, 답이 없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반응을 하느냐? 골리앗의 그 압도적인 호령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보통 행하겠죠. 숨어서 어서 이 문제가 좀 이렇게 비껴나가기를, 혹은 나에게 최소한의 어떤 상처만 남기기를,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이 마음, 왜냐?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반응할 텐데, 그렇게 반응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나쁜 거다, 너 나약한 거다 그렇게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반응하죠. 막말로 우리한테 누가 너 그러지 말고 자신감 가져, 할 수 있잖아, 자 일어나서 골리앗한테 덤벼봐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한테 먼저 얘기하겠죠. 네가 가서 해봐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만으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이길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가서 용기만으로,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길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붙잡아야겠죠. 적어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끝나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뭔가를 해보는 것. 근데 그 뭔가가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어떻게 싸웠는가, 또 어떻게 이겼는가 한번 보죠. 그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세 가지 비결인데,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만류하고 있는 사울에게 자기가 목동 시절에 경험했던 이 경험을 얘기해요.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나는 그것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죽여서 그 양들을 되찾았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딱 이 얘기만 들으면 또 이게 허세가 너무 섞인 것 같죠. 삼손이라면 모르겠는데 아니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맨손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 어떻게 했겠습니까? 뭘로 맹수들을 죽이고 뭘로 새끼들을 그들이 구원을 했겠어요? 당연히 잠시 뒤에 골리앗을 죽이는 방법, 물매였을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윗은 일상 속에서 이미 이 물매로 여러 실전 경험들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도 말하고 있지만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내가 빡세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사자나 곰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쌓았으니 골리앗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매는 수단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그 수단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였을 때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내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다윗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목이 무엇인가?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에게는 탁월한 실력이 필요하죠. 자기의 실력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다윗도 분명히 수없이 많은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겠지만 아무리 물매를 잘 던져도 그걸로 사자나 곰을 죽인다라는 것이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어린아이가 이 일을 한다라는 건 말이 됩니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일이 가능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가 다윗을 지켜주셨다. 고로 나의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첫 단추가 여기에서 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내가 의지했을 때, 내가 이미 앞서 경험했었던 그 일들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여기에서 또다시 하나님 위대한 일은, 하나님 위대한 역사는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도 골리앗과의 싸움에 자신이 있었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를 만류했던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을 때, 임하였을 때 정말로 그런 일들이 쌓여왔을 것이고 이 아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이 일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골리앗을 죽이는 역사도 일어나겠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어떤 두려운 문제 앞에서, 어떤 큰 싸움 앞에서도 항상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그리고 그것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 속에서 이게 발생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다윗이 곰과 사자를 죽였던 그 경험이 골리앗이라는 그 강력한 사람과의 싸움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자기가 경험했던 능력이라든가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울 왕이 했던 반응이 무엇이냐? 사울은 크게 감동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이 만약에 일반적인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녀석이 진짜 여기 와가지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있네. 네가 어떻게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이냐? 이게 보통 나올 수 있는 반응일 텐데. 혹은 얘가 사자나 곰도 때려잡는 대단한 애구나. 이 정도라면 혹시 골리앗을 이길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사울이 다윗의 말에 감동을 하여서 그의 마음이 확 바뀐 이 포인트, 이것은 사울 왕이 아직 맛이 가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던 때였기 때문에 이 말에서, 다윗의 그 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윗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해줘요. 이게 뭐냐?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칼을 내줬다라는 거, 무기를 준 거예요. 왕이 무기를, 그것도 전장에서 무기를 내준다? 전장에서의 왕의 무기는 곧 왕 그 자체입니다. 왕의 모든 거예요. 왕이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 왕이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나가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보호해요? 어떻게 군대를 지휘합니까? 무기도 없이 그냥 어디 다
팔아먹고 나와가지고 왕이 나와가지고 저리 가라라고 한다고 군인들이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그걸 내줬다라고 한다면 사울은 지금 다윗에 대해서 엄청난 신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뜻인데, 이게 시골 목동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또 황공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이것을 입어봐요. 하지만 맞을 리가 없죠. 사울도 이제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의 모습을 보면은 사울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머리가 하나 더 있었던 사람이에요. 키가 엄청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맞춰진 갑옷을 지금 어린 소년 다윗이 입으면 그게 맞을 리가 없죠. 설령 다윗의 몸에 사울의 갑옷이 맞았다 하더라도 다윗은 이걸로 싸움에 임하면 안 돼요. 지금 그의 정체성은 칼과 갑옷이 아닌 물매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의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이것으로 나를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것은 술술 벗어버리고 자기가 가야 할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갖춰야 돼요. 시냇가로 가죠. 거기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자기 주머니에 담았다. 이 장면과 관련해서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나의 인생 설계도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다윗이 시냇가에서 허리를 굽히고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양치기 소년으로만 보던 다윗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 거인 골리앗을 죽일 그 사람을 보았다. 그것이 다윗의 진정한 정체성이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자, 상상으로만 쓴 글이지만 매우 그렇다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주신 진정한 자기 정체성 가지고 담대하게 이제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싸웠을 때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본인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만족하지 못하죠. 만족스럽지 못하라는 이유로 우리는 사울의 갑옷 같은 게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보통 생각해요. 두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가 닥쳤을 때 사울의 갑옷 같은 커다란 갑옷이 있으면 그 속에서 내가 숨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잊고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분명한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냇가에서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숙여서 그 시냇물을 바라보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게 허락하신 시냇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내가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 나 자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이걸 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확신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41에서 49절까지인데 4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이제 다윗은 준비를 다 마쳤어요. 모든 준비를. 그리고 실제로 골리앗 앞에 딱 섰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골리앗은 황당했겠죠. 어디서 이런 애를 내보냈냐, 나를 지금 모욕하는 것이냐,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나오는 거 있습니다. 당장 내가 잡아서 이 조그마한 꼬마 자식 이게 죽여주겠다고 씩씩대면서 오는데, 그의 모습을 본 다윗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의 반응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그 칼과 창과 갑옷과 그리고 그 앞에서 그를 전담해서 막아주는 그런 방패든 자와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정말로 강해 보이고 강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무기는
하나님의 신이 그것보다 더 크고 강하다라고 선언하고 나아갑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널 죽이겠다, 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의 칼과 창과 단창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기인 건 확실하지만 그보다 강한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럼 결과는 어떠느냐?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요. 물매 하나를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힙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기가 막힌 솜씨로, 심지어는 얘가 달려가면서도 골리앗 앞에 있는 방패를 피하고 골리앗의 유일하다시피 한 약점 이마에 돌을 맞췄다, 이걸까요? 이거 아니잖아요. 골리앗이 인간계 최고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시니 그분을 의지하며 확신했을 때 다윗의 손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손을 사용하여 그 물매를 사용하여 친히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다.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은 그냥 흥미진진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다윗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이겼어요. 그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그의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서, 탁월하여서?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라면, 말도 안 되는 전력을 가지고 서로 붙었을 때 이겼다면 그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잡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싸움에 실제로 임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다윗 같은 인생을 살자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실력도 당연히 갈고 닦아야죠. 실력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온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서,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 실제로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